오늘 저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자 교육 애육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배움이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슬하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합니다.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 4년, 석박사 4년을 합치면 20년은 좋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이 점점 평생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교육이랑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무엇을 공부하고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가 도래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학벌이 평지도 않으면서 다방면으로 알지 못하면 취업도 쉽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성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후에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 하고 그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학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아합의 집안의 교육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합 집안의 왕자 교육은 무엇이며 잘못된 점을 알아보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 교육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왕자 교육은 하나님 자녀 교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애후의 사명은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애후는 엘리사의 젊은 청년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사명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아합의 집안을 쳤습니다. 애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의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치기 위해 미친 듯이 말을 몰아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서 그를 죽이고 그 밭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야를 쳐서 그가 무깃도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합 왕의 겨울 왕국으로 가서 이세벨을 죽이고 먹고 마시다가 이세벨을 장사로 했지만 남은 것은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주인의 집을 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요셉도 비록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의 주인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는 자신의 주인인 엘라 왕을 암살함으로 자신의 동료였던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죽음합니다.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을 세워준 주인과 그의 집을 치는 것은 도리의 어긋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그 집이 악이 가득하게 되면 부하였던 자로 그 집안을 치게 하는 것을 허락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후가 바로 그런 예인 것입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부하가 일어나서 그 악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말로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나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해봐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후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황후 이세벨까지 적폐청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애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애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이란 단지 아합의 1세대의 아들만이 아닌
그의 후손들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아합에게 속한 70명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함께 있었던 것은 왕자 교육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집을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 그의 자손들을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 왕조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그 왕조의 아들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왕자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시돈과 사돈이 된 오므리 왕조는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그의 집이 다윗의 왕조같이 천대만대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를 4대 만에 끝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4대에 해당하는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70명의 왕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왕자 수업은 이스라엘 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귀족은 이스라엘의 장로로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이스라엘 귀족을 통해 그의 자손들에게 왕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보통 왕자 교육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왕자 수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 왕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병사의 복장으로 전장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맙니다. 나라가 강국이 되려면 무장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무장을 대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고서는 절대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무장을 무시하고 선비만 대우해 주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글 공부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무장을 대우해 주던 고구려나 고려시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선비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많은 난리가 있었고 그 여파가 조선 말기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종 때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군인이 8,0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힘이 약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 8,000명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군인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강대국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왕자들이 군인이 되어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군인이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는 영국 육군 항공대 대위였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는 흑수저들이 가는 곳으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수록 군대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군인들을 무시하는 국가일수록 그 나라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아합의 집안은 국가의 무력을 장악하기 위해 왕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자 교육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국가직에 봉하여 월급을 주며 우상 숭배하였으니 그 나라의 왕조 교육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합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넣는다 해도 참된 지도자 교육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왕자들의 스승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 불량배 둘을 세워 나봇을 죽이는 재판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식은 풍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육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이는 아합의 왕자 교육이 70명의 악인을 만드는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다 배출되었다가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 전체가 악한 자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왕자 교육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 교육할 때 진정한 지도자가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자 교육은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왕자 교육은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에우는 편지를 통하여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귀족들이 아합의 집의 왕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경관성과 말과 무기가 있으니 나와서 맞서 싸우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사마리아는 경관성이었고 싸울 무기마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우와 목숨을 다해 싸울 용기와 명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귀족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된 교육을 왕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우는 말합니다. 아합과 요람 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위하여 나와 함께 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애우의 편지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약점은 북이스라엘 왕자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라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의 왕자들은 세상 학문과 지식은 출중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정직이 없고 아합과 요람을 닮아 사악함이 넘쳐났습니다. 아합이 선량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곳에 겨울 궁전의 정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왕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도 없었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자들을 따르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오므리 왕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왕자 교육만을 받아온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 어느 정치인의 집이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 상장을 유지하고 봉사 경력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는 아주 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표창장도 위조하고 봉사 경력도 허위로 만들 수 있지 하며 그를 두둔해주고 그러한 일을 옳다고 동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서는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먼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육자 아래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서 출발합니다. 정직한 부모에게서 정직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후의 이 편지에 북이스라엘의 왕자 교육을 맡았던 이스라엘 귀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은 말합니다.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도 애후를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기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책임하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하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애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러자 애후는 만일 내 편이라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성읍의 귀족들과 왕자를 양육하던 자들이 함께 왕자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에우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교육하고 양육한 왕자 70명을 직접 죽여 그들의 머리를 담아 에우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경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죽여 그 머리를 담아 주었다는 이야기는 찾아오기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아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 왕자 교육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가리킨다면 그 교육은 참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익관계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참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이익도 그들에게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선거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정직한 사람들을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경쟁만을 부추기고 참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육을 받으니 국민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 교육은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믿음의 성도는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왕자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합의 집에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 에후가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두라 합니다. 이는 에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뭇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의 귀족과 신뢰받은 자, 제사장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동참했던 모든 자들과 함께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있는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가는 도중에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동선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이었습니다. 에후가 너희는 누구냐 하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합니다. 이들은 아직 70명의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자 교육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 화평하니 북이스라엘 우상숭배가 남유다의 왕자 교육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에후가 이들을 사로잡아 죽이라 하니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죽여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합에 속한 모든 제약뿐만 아니라 그의 동조한 제약까지 모두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적에는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구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애후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이 땅의 악을 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제하고 그 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나라가 악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정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되는지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악한 세대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는 악한 세대에 동조하고 싶지 않더라도 세상 풍초에 휘말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동조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키우기에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왕자 교육, 바로 참된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자 교육은 하나님 자녀 교육에 있어야 합니다. 왕자 교육은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왕자 교육, 즉 참된 지도자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군호의 방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서울, 평양, 저 만주 땅, 그리고 러시아, 유럽, 중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